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부와 관련해서 주된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또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적용해 보시고요, 교회 안에 많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교회 안의 지체들 간에 내가 어떻게 지낼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회 문제들 중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정의 위기입니다. 부부 갈등, 이혼, 불임, 또 저출산 이런 등의 가정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또한 중독, 경제 파산, 범죄 등의 사회 문제들이 가정 안에 파고 들어오면서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는 요즘입니다. 가정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된 경우에 성인이 되어서 아동학대를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2명이 결혼해서 0.84명의 자녀를 출산한다라고 합니다. 둘이 결혼을 해서 이제 하나도 낳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골 학교가 문을 닫는다라는 말은요, 이제 옛말이고요. 이제 도시 학교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 수가 줄어 문을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자녀를 덜 낳고 안 낳고 더 낳고 하는 그런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여파가 가정을 넘어서 나라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희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위대한 문명이 쇠퇴하고 멸망하는 5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가정의 존엄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정의 존엄성, 가정이 잘 버텨주는 것, 가정이 행복한 것은요, 국가의 힘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 국가의 쇠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 나라가 위기를 맞게 되는 거고요, 또한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회 분위기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십니까? 부부만 있는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문제에 있어서 자녀 출산을 돌파구로 삼아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마주한 가정들은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돈을 많이 벌면 가져올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러한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죠. 여전히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하나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누가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가정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결혼 제도를 기반으로 만드셨어요.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우리 본문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해당하는 남자는 시기상 아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담은 처음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은 사실 적합하지가 않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들에서는 부부가 중요합니까? 자녀들이 중요합니까? 대개의 경우 부부 간의 관계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 일반의 가정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에서도 부부 간의 갈등, 싸움, 심지어 이혼까지 이르는 많은 문제들이 끊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요,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함께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가정을 시작하실 때 부부를 먼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최소단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부부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가장 먼저 살펴야 되는 건 어디일까요? 바로 부부 간의 관계예요. 부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가정 문제의 회복은요,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부부에게 달려 있어요. 그 어떤 외부적인 것, 또 가정의 자녀들이 부부의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간의 그 관계에 있어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해결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부부 간에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모든 가정의 부부들은 이런 갈등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 문제의 시작인 부부 갈등을 극복하고자 갈등의 원인과 부부가 지향해야 되는 한 가지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극복 방법으로요, 첫 번째로는 부부 갈등의 원인을 알고 이를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부부간에 다투고 계십니까? 저와 아주 가까운 세 여자분의 이야기가 최근에 저로 하여금 꽤 큰 충격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부부싸움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가 던져졌고요, 그 가운데 세 여자가 한 목소리로 부부싸움의 원인은 돈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세 여자는 저희 어머니와 저희 누나와 저희 아내입니다. 특별히 이 세 여자분의 교회에서의 직분은요, 권사님이고요, 또 저희 누나는 목사 사모이고요, 저희 아내도 목사 사모입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부부싸움의 원인을 한 가지로 지목을 했어요. 바로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항하려고 했죠. 아니, 돈 때문에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목사니까 뭔가 이야기했는데 세 여자의 이야기를 함부로 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크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분명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돈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부부싸움에 대한 원인들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2020년도에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가장 많은 그 원인은요, 배우자의 성격이나 사고, 가치관, 이것이 23.2%로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대요. 두 번째로는요, 경제적 문제, 아까 저희 집 세 여자분들이 이야기한 돈 때문에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게 22.6%예요. 또한 세 번째로 배우자의 생활 습관이 20.2%,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그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여전히 오랜 세월을 살아도 극복되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투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내 부모, 내 형제 자매와 관련한 문제들로 인해서 싸우고요, 자녀들과 관련해서 싸우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돈, 때로는 가치관, 사고,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부부싸움에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세계 최초의 부부싸움을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자체가 죄를 지은 것이었고요, 그 결과로 죄로 인한 수치를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즐거움으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즐겁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섭고 떨리게 그렇게 다가왔고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바위뒤로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하나님은 분명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아담과 하와에게 묻고 계세요. 그런데 이때 그 둘의 반응은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책임 전가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요? 그 여자,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그 아내 하와에게 그 책임을 넘기죠. 하와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되죠. 하와도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죠. 바로 뱀에게 그 책임을 넘기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로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큰일을 당한 아담과 하와 부부가 그날 정상적인 부부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그들이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함께 평안한 화목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다투었겠죠.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다투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핑계를 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당신이 먹게 해서 이런 거잖아 하면서 동산에서 쫓겨난 그 큰일을 두고 부부간에 분명 큰 소리가 오갔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 어떤 것도 아닌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부부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제 안에 죄가 있으면요, 쓸데없이 그 일로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 가운데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사소한 문제거든요. 아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 가지고 제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목소리가 커져가고 불화가 점점 심화돼요.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어서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다투는 소리에 숨죽이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제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전에 분명 사소한 문제 가지고 다퉜던 제가요, 분명 이 정도 되는 일이면 다툴만 한데 소리를 내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분명 누가 들어도 이 정도면 좀 화를 내고 좀 다퉈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만한 일들이 많진 않지만 어쩌다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면요, 그 일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일 가운데 서로를 더 보듬어주고 그 가운데 웃음꽃이 피어나고요, 그 가운데 화목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 가정, 우리 부부에게 찾아올지라도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각한 문제, 고난을 당할지라도요, 이것을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맞잡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남편 그리고 아내 셋의 관계가 바르게 서는 것, 이것이 가정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가 서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부부간에 감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부부 갈등의 원인,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첫 번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가운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또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은요, 부부가 지향해야 되는 비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부부시라면 여러분은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는 부부를 향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되는 말씀들을 알려주죠. 참 어려워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끔찍하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던가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들에게는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때로는 철이 없어 보이는 남편, 때로는 정말 엉뚱한 행동을 하는 남편들을 향해서 복종한다라는 것,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운 것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각각의 말씀들을 남편과 아내 각각의 입장으로 이해하지 않고 가정을 세우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통합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지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각자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들을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부부에게 주어진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부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게 참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희는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하나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아주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이유들이 있어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다른 상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가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 모인 수많은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요 공동체들을 만드세요. 그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연합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는 물론 복음적 어떤 목적도 있지만 그 안에 내면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오늘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떡을 먹고 하나가 되라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하나됨입니다. 여럿이지만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는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뜻도요. 역시나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 상태가 화평이고 화목이고 평화라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이런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반대로 불안은 하나 되지 못한 상태죠. 불만은 하나가 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둘에서 하나로 새롭게 지음받은 부부가 둘로 나뉘고자 할 때 문제가 더 커지겠죠. 여러분, 하나를 둘로 나누면 우리는 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둘로 나누면 이제 서로 다른 개체가 되었으니 이걸 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생명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는 하나를 둘로 나눈다면 어찌 될까요?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한 몸, 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둘로 나뉘어진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심화되고 고조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하나됨의 비전, 부부를 향한 이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25절은요, 하나됨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25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또한 아직 죄가 들어가기 이전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부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발가벗었다라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해요. 특별히 같은 성경 창세기 9장 21절에도 이 발가벗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노아가 발가벗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것이 수치스러운 모습임을 그의 두 아들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셈과 야벳이 이 아버지의 수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얼굴을 뒤로하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다가가 자신들의 옷으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치스럽고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것을 부끄럽게 내가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은 이제 부끄러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아요. 상대가 문제 삼지 않고 상대가 질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말씀 가운데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만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을 만났다고 할 때 돕는 배필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쨌든 이 돕는 배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참 재미난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돕는 배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돕는 배필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위에 어울리는 멋지고 이쁜 배우자, 또한 재력이 있는 사람, 교양을 갖춘 사람, 나의 지적인 부분을 채워주거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돕는 배필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러한 관점으로 돕는 배필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누가 쓰고 있는가를 사실 봐야 돼요. 아담의 관점에서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의 관점에서 쓰여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거든요. 누군가 도와줘야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 자신들이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면 나를 돕는 사람이 서로가 아니라 내가 서로를 도울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걸로 적용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의 부족함, 약점, 수치, 부끄러움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상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되라는 부부를 향한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럿이지만 하나가 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이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리를 알려주고 계세요. 두 사람이 모인 그 가정에서 먼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 가정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그 가정이 모인 교회들에서 서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렇게 서로를 돕고 채워주는 사람들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지면 이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불화와 다툼, 갈등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들이 회복되고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부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부부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한 젊은 부부든 아니면 오랜 세월을 같이 한 부부이든지 간에 하나됨에 대한 노력을 배우자와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를 돕고 더 사랑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중년의 남녀가 손을 잡고 다니면 길거리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열의 9은 불륜 커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에이 했는데요, 실제로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도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지 않으시더라고요. 교회가 끝나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보아도 손을 잡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 부부들의 모습이 흔하지 않다라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그만큼 부부간의 스킨십이 줄어들고 정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통속적인 생각들이 지배적이라는 데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젠 계속 준비하면서 이번 주 그리고 특별히 어젯밤에는요, 중간에 잠을 깨고 또 새벽에 일어났다가 다시 또 돌아가서 아내 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내는요, 제가 손을 잡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잠자리에 든 아내의 손을요 꼭 잡고 잤어요. 우리는 둘이 아니야, 하나야 라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는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손을 꼭 잡고 잤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길에 조금 남사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아까 일부 예배가 끝나고 몇 분이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금세 이렇게 뿌리치시더라고요. 한 분이 우리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금세 뿌리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일이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손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흠을 찾고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 참 즐겁죠. 부부간에 쌓인 어떤 갈등과 스트레스, 이것들을 결국 다른 사람들과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약점들을 내가 도와주고 보완해 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아직 결혼 전에 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라면 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생겨서 빨리 결혼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배우자가 없거나 여전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교회의 하나됨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많은 지체들을 돕는 사람으로서 내가 되기를 원해요. 더 많이 사랑하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툼이 있을 때 내가 화목자가 되어서 그 다툼을 막고 그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행복의 시작은요, 부부입니다. 자녀가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 가정의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부부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부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경건한 노력을 부부가 같이 해나가야 돼요. 또한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결혼했는데 우리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배우자, 상대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화목하게 되고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